어, 제목을 제자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제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주님을 따르니까 신앙인이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는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성경의 모든 권이 다 주님을 나타내죠. 이 책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붙잡는 것, 읽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읽어내야 될까요? 예수를 따르는 길만이 가장 강력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훈련만 받고 말 겁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승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자는 계속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따르면서 또 남을 따르게 하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 전에 예수님이 나옵니까? 당연히 나오죠. 창세기 1장, 2장에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창세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때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읽게 되는 것, 우리가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는 세상이 다 막힌 것 같아도, 우리가 팬데믹 때 막 비행기도 막히고 다 막히잖아요.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깜깜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듯이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주님이 없으니까 모든 처소에 다 주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죠. 십자가를 읽어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골로새서를 읽을 때마다 이 제자로서 참 이 골로새서만큼 좋은 책이 없다. 우리가 1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8절에 이런 그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죠. 즉 그리스도 안이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완전한, 이거를 저희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에서는 온전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그러면은 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mature, 어떤 번역이든지 대부분 성숙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온전한 자로 세움 받음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고, 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내가 평생 같이 살던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다르다. 이걸 깨달을 때 복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제자 훈련의 가장 귀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겁니다. 3장 23절을 한번 봐보시면요.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이거는 뭐죠? 스승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거는 제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나 내가 결단을 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주님이 뭘 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이걸 자꾸 하는 게 제자 훈련이 되겠죠. 제가 두 구절을 이렇게 살펴봤듯이 골로새서는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가장 참 우리를 잘 인도해 주는 제자 훈련과 관련된 훈련 교과서이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3장부터 저희들이 그저께부터 봤는데 이 3장부터 4장까지는 실천편이잖아요. 이 실천편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가장 실천을 잘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이기철 장로님께서 4장 1절부터 1절까지 그렇게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1절까지 그렇게 계속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제가 어제 정기 건강 검진을 받느라고 하루를 제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께서 대신 말씀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또 건강을 확인을 해서 감사하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주의 제자로 남은 평생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걸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자, 우리가 오늘도 주의 제자로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2절을 보시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항상 느끼듯이 사도 바울의 가장 공통적인 표현이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과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자, 그렇게 기도를 계속할 때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기도를 한 사람만이 아는 거죠. 처음에는 간구 기도해서 내가 이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간구 기도하지만 기도를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기도로 나아가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것이죠. 저희 새벽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잠깐 나눈다면은 제가 어제 행한 건강검진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정기 건강검진이죠. 대장 내시경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되면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마취를 받기 전에 그 장소로 이동하면서 맨정신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갈 때 그 다 겪어보신 분 알죠? 좀 묘한 기분이잖아요. 아,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뭐 염려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당연히 기도를 하면서 가니까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는. 저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육체를 마감하는 순간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할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나의 강하고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기도의 감사함으로 이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은 내 영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도 가장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나가니까 우리의 영이 어떤 거죠?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신비입니다. 신비. 여기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래요. 비밀. 이 비밀은요.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 걸 모르겠어요? 뭐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면서 다 그렇게 그 사람들도 나름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보죠. 미스테리는 뭐죠? 다 보는데 거기에 원래 깊은 뜻을 깨닫는 것은 그걸 실제로 믿음으로 행한 사람만 깨닫는다는 겁니다.
시크릿이 아니고 시크릿은 다 숨겨져 있어요. 다 몰라요. 미스테리는 다 봐요. 그런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평안이 올 때까지. 그리고 감사가 넘칠 때까지. 그리고 내가 깨어 있을 때까지. 자,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신나게 계속 기도하게 되는, 말씀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기도하실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이 기도의 가장 열매는 뭐죠? 기도의 가장 최고 단위는 뭐죠?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구 기도하니까 평안이 오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감사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니까 내 영이 깨어있게 되고,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탁 차게 되면은,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뭐가 나올까요? 영혼을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라는 말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이건 영혼을 위한 기도죠. 영혼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한 그 복음 증거.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자,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가장 기도의 마지막 결론적인 그 단계는 바로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제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갖게 되는 기도의 가장 온전한 단계, 아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의 단계는 내 기도에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나오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간구 기도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평안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깨어있게 되죠. 그럼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죠. 그 교제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는 동역자를 위한 기도죠. 왜냐하면 영혼을 위한 기도는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선교사님들 내가 아는 대로 다 기도하게 되죠. 다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평안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마음이 내 속에 불타오르듯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럼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주님을 믿을 때까지 기도하게 되죠. 그렇다면은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마지막 한 명이 예수를 믿을 때까지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제자는요, 기도자입니다. 3절 또 보시면은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혹은 로마 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예수를 믿다 보면은 세상과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어떻죠? 기쁜 고난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쩌면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을 안 받는다면 이 세상 살면서 어쩌면은 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이것 또한 제자 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임을 당하였다 이 말은 감옥에 있다는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는 I have calling, I am bounded by to fulfill God-given calling.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나는 매임을 받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걸 원하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매임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거기에 딱 갇혔다는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감옥에 간 자입니다. 이 말은 감옥에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주 뜻대로 하는 자죠. 하나님이라는 소명이라는, 좀 영적으로 얘기하면 감옥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 뜻대로 하라. 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말이 되거나 연초가 되거나 해마다 어떤 명절이 되거나 할러데이라 그러죠. 휴가 기간조차도 우리는 그동안 내가 못했던 거 막 한다, 이게 아니라 잠시 와서 쉬어라. 주님도 휴가를 주셨죠, 제자들에게. 근데 내게 와서 쉬어라. 주님과 함께 리차지, 우리가 재충전을 하는 이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휴가 문화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명감에 의한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한번 보시면은 외인에게 대하여는, 자, 이 외인은 외부 사람, 즉 공동체 바깥에 있는,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즉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를 선용한다. 이 기회를 요번 지나가면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요번 만나지 못하면 내일 그 사람이 딴 데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make the most out of it, 그 상황을 가장 바르게 선용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기회를 사고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막 그렇다고 막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이러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복음 전하는 그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말할 때 영향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나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 자체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죠.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은사는 우리가 직장 생활도 은사대로, 교회 직분도 은사대로 이렇게 행할 때 각 지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선용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직장 생활을 하든 주부로서 전업주부죠. 직장이죠, 주부의 생활 자체가. 그리고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갖든 내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갈 때, 그때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의 모습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그 사람의 한마디, 이제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의 증거가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전도하기를 원하고요. 6절을 보시면, 마지막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자, 소금 없으면 맛이 안 나죠. 그런데 성도의 말에 소금은 뭐죠?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거라고 그랬죠. 양의 문이니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과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내가 이 문을 통과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러므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은혜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면은 말도 몸도 삶도 그 영혼에게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영혼이 내 가슴 속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문을 통과하실 때마다 양의 문 대신 은혜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만을 문을 통과해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시는 진정한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따르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내 안에 계신 은혜의 주님만 증거되는 오늘 매 순간이 되도록 주님,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 가운데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 믿고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